여러분, 지난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단계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은 두 번의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것을 물으셨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흡족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답변에 예수님께서 반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하고 부르셨어요. 자, 바요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죠.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게바죠, 게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축복을 받은 거냐? 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혈육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혈육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너의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다. 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는 그럼 과연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영적 수준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그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자신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이 무엇인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십자가의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이 참된 제자의 길인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3년째 공생애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방향과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것,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십자가의 동상이몽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체성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세요.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나? 그건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밝힐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뭐냐? 제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즉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유대를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많은 어떤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실 때 자신들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비로소라고 그러잖아요. 마침내 지금 마가복음의 그 핵심 구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메시아의 비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31절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네 가지 포인트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첫째는 인자는 고난을 반드시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must.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가 상징하는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요,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자는 신약시대 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메시아가 인자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탄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메시아의 어떤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탄압받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고난받고 박해받으셔서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복음 사역들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광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 그거는 우리의 죄 문제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그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적인 비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하셨냐?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 인류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비밀과 이런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32절을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런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걸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는 거는 영어 성경에 리부크라고 되어 있는데 비난하다, 책망하다는 겁니다. 감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약하게 나약하게 힘없이 죽으시는 그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신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이렇게 한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감히 스승 앞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저돌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건도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요, 예수님 앞에 많은 실수를 나타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심하게 지금 꾸짖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하고 저돌적인 행동을 하는 게 베드로 자신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 그들에게 지금 사탄아 너 뒤로 사라지거라 라고 강력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사탄 마귀 악한 영적 세력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전신갑주 옷을 입고 악한 영적 세력들과 매일같이 날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공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향해서 너 지금 물러가라, 사라지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네가 네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결국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걸 추구하고 세상의 일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명예, 건강, 쾌락 등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어서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제자의 길인가? 어떻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건 버리고 포기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짜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옛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지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참된 제자의 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슬픔과 아픔과 죽음, 이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이 십자가, 우리도 당연히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과 희생 같은 걸 감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성화적인 삶, 그런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5절서부터 37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도, 참된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만을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는 사람,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는 오히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절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요,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방법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메시아관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시고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지금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져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들이 참된 제자들이다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걸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